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서 있나요? 사방이 막막한 곳인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위인가요? 아니면 깊은 고독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나요? 인생이 당신을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던져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래밖에 보이지 않고 지평선은 아득히 멀고 발걸음마다 모래에 발이 빠집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이 길이 맞긴 한 걸까? 언제쯤 이 끝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독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막의 끝에서 당신이 얻게 될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사막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직의 사막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의 사막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병의 사막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외로움의 사막입니다. 30대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10년을 다닌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실직. 다음날 아침 출근할 곳이 없어진 A씨는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내 가치는 뭐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두려웠습니다. 요즘 뭐해?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방향을 잃고 깊은 고독이 몰려오는 곳.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사막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위대한 해방자이다. 정신의 깊이는 고통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가에 달려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좋다고? 미친 소리 아냐?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모든 게 순조롭고 편안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힘들고 괴로웠을 때인가요? 대학생 B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B씨는 대학 시절 연애를 했습니다. 첫사랑이었고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그만 만나자. B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수업에 가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지?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 거지?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B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자신을 바꿨다는 것을. 혼자 있는 법을 배웠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배움을 줍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선물합니다. 강한 사람.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근육질 몸, 큰 목소리?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좋은 날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불안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40대 사업가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5년은 대박이었습니다. 직원도 늘고 매출도 늘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야. 하지만 어느 날 거래처가 부도났습니다. 연쇄적으로 자금난이 왔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5억이 남았습니다. C씨는 무너졌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불면증이 왔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C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도 내 선택이구나.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알바를 시작했고 조금씩 빚을 갚았고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C씨는 다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훨씬 단단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C씨는 말합니다. 망했을 때가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어. 그때 배운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이것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좋은 날만 많은 게 아니라 나쁜 날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경험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사람. 니체는 자유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배움을 찾고 어려운 순간에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 나는 안 되나 봐.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붙는데 나만 왜 이래? 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과에 휘둘리고 좌절에 빠지고 에너지를 잃습니다. 두 번째 사람. 좋아, 떨어졌네. 그럼 뭘 배울 수 있을까?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어려웠지?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이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배움을 찾고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와 같다. 무너져도 다시 쌓고 그 과정을 즐길 줄 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는 모습을요. 파도가 와서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나요? 울고 포기하나요? 아닙니다. 웃으면서 다시 쌓습니다. 왜일까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람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괜찮은 척 해야 할 때도 있다. 이 말이 위선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진솔하지 못한 거 아니야? 감정을 숨기는 게 좋은 건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상처를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동료에게 털어놓아야 할까요? 친구 모임에서 요즘 힘들다고 매번 우울한 이야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며 버티는 것도 당신의 힘입니다. 20대 취준생 D씨의 이야기입니다. D씨는 6개월째 취업이 안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면 웃었습니다. 나? 괜찮아. 계속 준비 중이야. 집에 돌아오면 울었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이것이 위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이고 자기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며 무너지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D씨는 말합니다. 그렇게 괜찮은 척 하다 보니 정말 괜찮아지더라고요. 처음엔 연기였는데 나중엔 진짜가 됐어요. 괜찮은 척 하는 것도 당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해진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이나 증오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감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미워하되 증오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일 트집을 잡고 당신의 업무를 폄하하고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매일 증오에 불탑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언젠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 사람은 증오에 휩쓸려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두 번째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는 내 일에 집중하자. 언젠가 이 상황도 바뀌겠지. 이 사람은 증오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며 자신의 길을 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사람 없이는 못 산다며 무너지는 것은 사랑에 휩쓸린 겁니다. 하지만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은 사랑을 넘어선 자유입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인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나요? 고독이 너무 무겁나요? 괜찮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한 모든 시련은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당신에게 말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의심하고 흔들려도 넘어지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세요. 모래성이 무너지면 다시 쌓고 길을 잃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고통이 오면 그것을 배움으로 삼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당신만의 길이 됩니다. 오늘 밤 창문을 열어보세요.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 수많은 별들도 혼자 빛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외롭게 하지만 찬란하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독과 시련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빛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막을 걷는 것이 두렵나요? 괜찮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나요? 괜찮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무너질 것 같나요?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경험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독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오늘부터 사막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막을 걸어가세요. 그 끝에서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단단한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